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뭘까요? 믿음일 겁니다. 모든 것들이 믿음과 연결됩니다. 김 집사는 믿음이 좋아 라든지 아무개 집사는 요즘 믿음 생활이 시원치 않아 이런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합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그런 자책 비슷한 것도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믿음이 뭘까요?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선 히브리 11장 1절과 3절을 몇 가지 다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금방 이해하기 힘든 구절들은 이렇게 서로 다른 번역을 비교해서 읽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는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대충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좀 애매합니다. 공동번역 다음과 같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으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 곧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압니다. 첫 번째는 개역개정 우리가 사용하는 거고, 두 번째는 공동번역이에요. 공동번역은 좀 의역을 좀 해서 일단 이해하기는 좋습니다. 그 차이가 전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마틴 루터의 번역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루터 성경에서 개인적으로 번역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믿음은 희망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따라서 보이는 모든 것들이 무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서로 세 가지가 특징들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개역개정 성경은 이 믿음을 가리켜서 실상과 증거 이렇게 얘기했어요. 많이 들었던 얘기죠. 머리에 딱 박혀 있을 겁니다. 이게 그 유명한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뭐뭐뭐의 실상, 뭐뭐뭐의 증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실상과 증거라고 한다면 손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잖아요. 실상과 증거. 예를 들자면 은행 통장 같은 겁니다. 거기에 500만 원이라고 하는 잔액이 있다고 한다면 그 통장은 실상과 증거가 돼요. 그걸 가지고 은행에 가면 500만 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은행 통장이라기보다는 부모와 자식 간에 혹은 친구 사이에 거래되는 신용거래하고 비슷합니다. 차용 증서 없이 500만 원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자식에게 빌려줄 수 있잖아요. 친구와 친구 사이에도 차용 증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를 믿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공동번역의 보증과 확증이라고 하는 표현이나 루터의 확신이나 의심하지 않는 것, 이게 더 적합한 표현이에요. 어쨌든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두 가지로 규정했습니다. 뭐뭐뭐에 대한 실상, 뭐뭐뭐에 대한 증거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적극적인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소극적인 관점입니다. 적극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라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희망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바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이 바라는 것을 구합니다. 집을 달라, 자식 수능시험 높이 받게 해달라라든지 결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간구합니다. 믿고 구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잘못됐다 말하기는 힘들지만 그렇게 되면 단순히 꿈은 이루어진다는 차원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가 바라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아닌지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바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핵심이에요. 확신.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바라는지에 대해서 깊이 성찰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하고 연관되는데 조엘 오스틴 목사의 긍정의 힘 같은 데서 보듯이 길을 가다가 멋진 집을 보고 하나님 저거 주십시오 해서 이루어졌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걸 확신하고 산다면 좀 우스운 거죠. 자신이 인생을 걸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확신할 수 있는 게, 인생을 걸고 확신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그것을 전제하고 하는 이야기예요. 저도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희망하고 거기에 모든 삶을 맡깁니다. 그거 말고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정말 확신하고 싶은 게 뭘까요? 그게 적극적인 한 부분이고요. 소극적인 관점은 볼 수 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앞에서는 희망하는 것이고 바라는 것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볼 수 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볼 수 없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게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볼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삽니다. 그런 것을 확실하다고 여깁니다. 돈, 건강, 외모, 친구와 권력 등등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교회 공동체도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매달리는 거죠. 이걸 성장시켜야 되고 하여튼 그게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다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우리는 삽니다. 이런 이 보이는 것을 새롭게 하고 개혁해 나가는 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나몰라라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보이는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물론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어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요. 그래서 교회도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 교회가 같이 비밀스럽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거로 예를 들자면 산소와 질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결정적인 요소예요. 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안에도 산소가 있고 질소가 다 있죠. 사랑도 그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참된 능력입니다. 노자와 장자가 얘기하는 도 보이지 않죠? 그러나 세계를 가능하게 하는 원천으로 그들은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더 근원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가장 궁극적인 불가시적 현실성인 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미래는 우리에게 아직 오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겁니다. 죽음이 오지 않았지만 그게 우리의 운명에서 가장 확실한 것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취업해야 되고 대출금, 이자도 갚아야 되고 말썽 피우는 자식들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주식시장 이런 것을 살펴봐야 되고 아픈 몸을 추스려야 하고 재미있는 TV 드라마를 보고 그리고 올림픽 게임 보는데 마음을 다 쏟아서 더 이상 여력이 없는 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믿음, 확신,
하나님 나라, 미래 이런 것들이 남의 나라 이야기로 들릴 거예요. 젊은 사람들의 경우로 말하자면 인터넷 게임과 노래 경연 등과 같은 연예 프로그램에만 몰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이 이야기, 이게 귀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 이것은 좀 속된 표현으로 귀신 씨나락 까먹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뚫어보는 말인 거예요. 무엇을 희망하고 살아야 될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왜 정작 중요한지를 알아야만 인생을 인생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홍수에 떠내려가는 어떤 것들처럼, 혹은 술이나 도박이나 마약에 찌들어 있는 사람처럼 자신의 인생답게 살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를,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인지를 지금은 히브리서 11장 1절만 봤습니다만 3절 말씀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 구절을 대충 읽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깊은지 여러분들이 좀 눈치를 채우셨으면 좋겠어요. 우주 전체, 삶 전체, 우리의 실존, 우리의 죽음, 우리의 삶, 모든 것이 담겨있는 한 구절 한 구절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3절에서 믿음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인식한다고 얘기했어요. 첫째는 세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사실이고, 둘째는 보이지 않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번째 말이 좀 번역이 정말 이상하게 됐어요. 공동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고 했고요. 마틴 루터는 이 만물, 이 보이는 만물, 이것이 무에서 나왔다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이 말과 만물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즉 무에서 나왔다고 하는 말을 하나로 묶으면 세상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요, 세상과 그 안에 만물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나 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세상이 뭘까요? 세상 안에 있는 만물이 도대체 뭘까요? 하늘과 땅, 태양과 별과 달, 육지와 강과 바다, 그리고 그 안에 거하는 모든 나무와 풀과 꽃, 그리고 사람을 비롯한 온갖 종류의 포유류와 세균 등등, 이 모든 것들을 일단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 만물입니다. 성경은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말하지만 그 세상을 탐구하는 과학은 그 아니다, 저절로 그렇게 됐다, 자연처럼요, 저절로 그렇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물리학은 빅뱅을 이야기하고 생물학은 진화론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물리학의 빅뱅 이론과 생물학의 진화론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성경의 주장도 그대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제가 보기에는 충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빅뱅의 방식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진화의 방식으로 세상을 보존한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도 충돌할 게 없어요. 기독교인 과학자들은 그런 관점으로 세상 현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요, 사회적인 현상도 있어요, 현상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논란의 핵심은 세상이 스스로를 완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것. 그리고 그 세상 안에 들어가 있는 인간이 자연과학의 방식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연과학이 범람하는 21세기의 기독교인들은 여러 가지 점에서 세계관적인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말을 듣지만 세상에서는 전혀 다른 말을 듣기 때문이에요. 이게 충돌하지 않는 거긴 하지만 그러나 겉으로는 다 충돌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교회의 말을 듣는 시간 아주 짧고요. 세상에서는 많은 것을 듣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연초에 있었던 알파고, 이세돌과 알파고의 그 바둑시합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구글의 하나의 그 경영 전략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의 행사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의 전체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힘을 발휘할 것으로 예측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무인 자동차가 상용화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하는 말도 하네요. 근데 운전석에 가만히 앉아있어 좀 타서 운전석에 앉아서 단추만 하나 누른다거나 뭐 눈만 깜빡하게 되면 자동차가 스스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행한다고 하는 겁니다.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자연과학의 발달은 이런 소수자들에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컴퓨터도 그렇죠. 법조계와 교육계 그리고 의료계에도 인공지능의 영향을 광범위하게 받을 겁니다.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이 집안일을 다 처리해 줄 수도 있습니다. 기다려줘요. 그쯤 되면 집안 청소와 빨래 널기, 마당 정리와 텃밭 깎기 같은 저의 일을 로봇이 다 해결해 줄 테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가장 적합한 그러한 설교를 대신해주는 로봇이 나오지 말라고 하는 법도 없어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완벽하게 작동되면 사람들은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게 될 겁니다. 이미 그러한 조짐은 많습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기독교인들도 상당히 혼란을 겪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인공지능보다 더할 정도로 과학기술이 발전된다고 하더라도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사실은 부정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근거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세상이 자연과학을 통해서 완전하게 해명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물리학이 발전했는데도요, 그렇게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이 알지 못합니다. 양자의 세계를 잘 몰라요. 양자 말입니다. 왜냐하면 양자는 기계 관측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험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똑같은 데이터가 나와야만 그게 하나의 이론과 가설로 확립이 되는 건데, 양자는 그 빛을 좀 이렇게 맞는 순간에 이게 변형돼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답을 모릅니다.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를 우리는 사실을 모릅니다. 1000억 개의 별로 구성된 은하가 1000억 개 모인 크기라고 추정할 뿐이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렇게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사람만 봐도 그렇습니다. 인간의 정신과 몸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거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나요? 예, 많은 게 밝혀지겠죠. 근데 밝혀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을 더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알아야 될 게 더 많아진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게 많다고 하는 것이 밝혀지는 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가서 알면 알수록 너무 무한하니까 자기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과학으로 그 모든 세계를 어떻게 다 완벽하게 실증적으로 해결해낼 수 있겠습니까? 철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존재하는 것들은 왜 존재하고 이것은 왜 없는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있고 사람과 나무의 중간쯤 되는 건 없잖아요. 그 무는 없어요. 왜 그런지를 모릅니다. 지금 대구샘터교회에 여러분들이 모였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모이게 되었는지를 인공지능으로 알아낼 수 있었을까요? 10년 전에?
태평양 한 섬에 사는 나비의 날개짓이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그 유명한 그 말처럼 이 세계의 신비 앞에서 자연과학이 어떻게 궁극의 세계를 완벽하게 밝혀낼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른 한 가지는 자연과학을 통해서 세상이 얼마나 완벽하게 작동되는가 하는 것과 인간의 행복과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500년 전과 지금과를 비교하면 됩니다. 그때는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기 힘들 정도로 좀 미숙한 그런 시대였어요. 물론 뭐 많이 그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발달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에 비해서는 500년 전은 까마득한 옛날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보다 더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과 핸드폰이 없으면 불편하긴 하겠지만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는 자연과학을 무시하거나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과학은 이 세상을 인간답게 하는데 앞서 제가 장애인들에게 아주 크게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듯이 큰 역할을 할 겁니다. 다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가 지금 비밀한 방식으로 이 세상을 유지 보존하고 있으며 종말에 완성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자연과학을 통해서 부정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자연과학을, 자꾸 자연과학을 얘기하냐면 이게 세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세상의 현상을 설명하는 가장 합리적인 학문 아니겠어요? 자연과학을 멀리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와 더불어 이 사실을 믿음을 통해서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이하에서 구약의 여러 인물들이 열거됩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등등입니다. 그들은 다 미래가 불확실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한 인물로 거론됩니다. 아브라함은 앞으로 정착할 곳에서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확실하게 모르는 가운데서, 그러니까 실증이 없는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고향을 떠났다 그럽니다. 2번이나 떠났어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신학적으로 자세하게 다룹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있다고 말해요.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은 유대인들이 자부심으로 삼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당시 유대인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혁명적인 주장입니다. 그리고 같은 기독교인은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바울의 이런 주장을 극단적인 것으로 여겨서 아주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인 거죠.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이런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오해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오해할 때가 많이 있으니까요. 더 두말할 필요도 없죠. 그런 오해를 살 만한 경우가 우리에게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존재론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믿음을 율법으로 채우거나 값싸게 만듭니다. 믿음을 부르시지만 믿음의 내용이 없거나 부실합니다. 그런 것만 보고 세상 사람들의 기독교를 오해합니다. 그들은 기독교 신앙을 잘 모르면서 비판하는 거죠. 그들은 믿음과는 정반대의 삶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잘 아실 테니까 설교 시간에 반복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믿음과 반대되는 삶. 그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 단순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더 근본적인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죄와 죽음 지향적 삶입니다. 죄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완성해야 한다는 욕망과 유혹과 강요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은 볼 수 없고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볼 수 없습니다. 그 인생 전체를 통해서 뭔가를 성취하려고 자기를 완성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아니라 불안입니다. 확신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속엔 불안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완성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되는 걸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무리하게 되는 거죠. 힘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삶에 다 힘이 들어가잖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현대인들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자기 소멸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인간적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좋거나 그렇지 않은 간에 영생불사를 꿈꿉니다. 그게 재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정말 영원하게 살 정도로 재물을 쌓아놓으려고 하잖아요. 국가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테러, 폭력, 살인, 전쟁 등 오늘날 국내외적으로 벌어지는 온갖 끔찍한 사건들이 대부분 죄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발생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 완성할 수 있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에서 완성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자기 소멸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났습니다. 의학을 발전시킨다거나 복지를 향상시키는 방식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런 저의 설교를 듣고 늘 듣던 이야기다. 그리고 옳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실제로 경험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예수를 믿어도 교회 다녀도 성경 공부 열심히 이렇게 하더라도 정말 삶의 능력이 삶의 다이나믹이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 그냥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혹은 삶의 충만, 삶의 가득함, 삶의 온전성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은 기독교 신앙이 뭔지를 잘 모르거나 안다고 하더라도 정보에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존재론적 깊이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경험하셨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런 길을 걷고 있습니까? 혹시 이 중에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뭐가 뭔지 모르겠다. 아예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면 여러분 인생의 현재와 미래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확신하게 될 것이고 의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을 도반처럼 우리 함께 가봅시다. 아멘. 주님, 오늘 저희들 2000년 전 히브리서 기자가 전해준 우리가 일명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그 11장의 몇 구절을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함께 읽고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존재론적 관계와 그 깊이로 들어가는 그 믿음의 길이야말로 우리 삶의 확신에 이르는 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바로 가도록 흔들리더라도 다시 중심을 잡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